로마서 16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우리 2절 읽는 식으로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악한 일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교회에 기름되는 바를 거치니 이는 너희와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과 쓰는 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건수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수그리도와 플레본과 히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꼴보기 전심으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돌리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편을 두기나니 교활한 말과 정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루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이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면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명확하게 믿음을 쟁취하고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는 귀한 성전이고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시작했다가 16장 마지막 장까지 넘어왔어요. 16장 다음 주가 원래 마지막 이제 로마서 다 끝나는 건데 다음 주가 추석이라 고향 내려가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로마서를 안 하고 다른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 오셨을 때 다시 로마서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오늘은 제가 1절부터 쭉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낯선 이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게 참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네요. 인사만 쫙 하고 끝나다 보니까 이거 뭘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 사람이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근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물어봐요. 아직 철골로 다 완벽하게 기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인지 모르고 물어봐요.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모릅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또 한 사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모르십니까? 열심히 일함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보면 모릅니까? 주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대답만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정답은 여러분 뻔하게 3번이라고 할 거예요. 3번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대답이 다 달랐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학업에 열중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내 마음과 학업에 열중하는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교회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삶의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우 난 일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는 사람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큰 뜻을 이룰 거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성공하는 발판을 이룰 거야 라는 자세로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질질 끌려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모함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르면 삶의 질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봤더니 사람 이름이 나온 데서 세봤어요. 몇 명 나왔냐면 33명이 나오더라고요. 33명의 이름 나와요. 마치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33명의 인물처럼 딱 33명이야. 근데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 로마 교회들은 24명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9명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들 통틀어서 이 이름들이 보니까 33명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33명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지금 33명인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씀을 묵상하다 놀라운 건 이 33명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의 일꾼이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었어요. 동역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물들도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확인해 볼게요. 3절 나왔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8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 또 9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죠. 자,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또 12절도 주 안에서 수고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이 일하는 걸 원하실까? 늘 주님과 연결시켜 사는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포함되나요? 언제나 주님을 만났나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언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주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주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면적으로 계속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는 알겠는데 브리스가 내가 알고 있는 이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서는요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야, 아내야. 아굴라가 남편이고. 자,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신앙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나왔는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자세히 보면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칙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로마를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방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기분이 그랬을까요? 내가 집도 거기 있고 삶의 터전도 거기 있는데 쫓겨났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 것이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방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들이 인생 전체를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쫓겨났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지역에서 쫓겨났고 내 재산을 몰수당했고 다 도망치고 도망왔어요.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쫓겨났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고, 쫓겨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공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섭리일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서 내 믿음으로 고착화되고 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 또 나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네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안드리고 유네아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7절에 이 사람들은 내 친척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은 나보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즉 이 두 사람이 먼저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중에 크리스천이 된 거고 같이 동역하다가 옥에도 갇힌 거예요. 자, 그 기독교 교회사 야사를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느냐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죠. 그때 그 순교 현장에 이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스데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그 메시지들을 듣고 이 두 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믿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먼저 믿은 자이기에 친척이기에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죠. 아닐걸요?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똑똑하고 그 냉철한 그 지식적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돌아오기 위해서 중보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증거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 두 친척과 함께 복음 사역을 열심히 다하여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 같은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삶은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중보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척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유니어와 같은 안드로니어와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무난한 인물들이 또 나오죠.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 낯선 이름입니다. 근데 루포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쥐고. 자, 루포의 아버지가 나와요.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 아들이 루포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인 거예요. 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거예요. 이 가족이. 근데 6월절이 되면서 유대인의 그 명절을 따라 예배하러 갔다가 구레네 시몬이 아들 루포와 함께 가다가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하게 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구나. 진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그 안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 루포와 아내 루포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온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온 가족이. 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지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은혜가 흘렀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사도 바울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억지로 하기 싫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가고 억지로라도 충성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좀 다운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 예배도 들었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아니라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나 천사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웃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무미건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습관적으로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는 거예요. 자, 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세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는 나기수가 중요합니다. 나기수. 그 15절 보세요. 시작.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는 네레오가 중요합니다. 네레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0절에 아리스토블로, 11절에 나기수, 15절에 네레오,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분 자체가 출신 성분이 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에요. 로마 귀족들이에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가 그리스도를 핍박했을 당시에 하나님을 로마 귀족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이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기수는 누구냐? 이 사람은 그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예요. 비서. 그러니까 제2인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네레오는 누구냐면 플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아주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정관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 플레비우스 클레멘스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그 플레비우스 사비누스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스도인이 불 질렀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때 총책임자가 이 사비누스예요. 클레멘스의 아버지 사비누스예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더불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악랄한 집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놀라운 건 AD 95년도에 놀라운 문서가 발송되어집니다. 뭐냐면 로마 귀족 가운데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문서가 떠들었고 사람들 충격에 빠져요. 아, 로마 귀족이 왜?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플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이렇게 딱 떴어요. 자, 네로가 누구냐? 지금 보면 네로라고 말했는데 이 클레멘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찬양을 하다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을 하다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나는 내 인생의 권력과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다 죽는가?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 집정관이었던 네로가 그걸 보다가 기회를 찾았습니다. 네로가 먼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살짝 전했더니 이 클레멘스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걸 뭐 막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네로가 지하에서 몰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클레멘스가 그들과 접촉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클레멘스, 네레오 이 귀족들에게 다 복음이 증가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정치권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처럼 예수 믿기가 편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 오해해요. 너무 힘들다고. 힘든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돌아가서 1절 말씀을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동행하여 교회 일꾼으로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주님 있는 것을 사랑과 하나의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사람들의 일꾼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다이렉트 일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일꾼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베베가 나와요.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일을 시켰어요.
야 베베야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베가 어디 사람이냐면 1절 말씀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에요. 갱그레에서 고린도까지가 몇 킬로냐면 9마일, 약 14.4km란 말이에요. 근데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니까 14km 이상을 걸어서 왔어요. 이렇게 베베가. 근데 편지를 딱 주어주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편지 하나 딸랑 들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 은혜를 넣어. 근데 베베는 이 일을 특권이라 생각하고 영광이라 생각하여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편지 하나 딸랑 들고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요. 이 베베는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 전했는데 이걸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훌륭한 교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믿습니까? 유기체는 살아있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많은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베베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베는 이 일을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베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작은 일에. 그것도 하나님께 다이렉트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준 사명인데 그것도 하나님 영광으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세우는 교회 탑 리더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제가 이런 부탁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평, 앞에서 웃겠지. 앞에서 웃지만 어떤 마음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합력할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5절 볼까요? 이번에 5절 11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보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가정교회예요. 그 누군가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오픈해갖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사도 바울 불러다가 예배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내 집을 오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일 오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예배 전소를 위하여 집을 오픈했던 사람이에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에베소까지 쫓아와. 거기서 집대한 걸 또 가져오려면 또 에베소 쫓아와. 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또 갑니다. 근데 로마까지 또 쫓아와, 이 부부가. 그리고 계속 집을 오픈해주면서 교회를 시작해.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시작돼. 그리고 또 로마로 가고, 또 에베소로 가고, 또 고린도로 가고,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역해줬던 이 두 부부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볼까요? 사도 바울의 가장 부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사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있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니네 눈까지 빼서 나에게 줬을 거야.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눈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고소당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로 영적 기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2,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무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재밌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더디오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재밌냐면 구아도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노예들은요, 노예로 딱 팔려가는 순간 이름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야. 내 이름 없어. 박노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그다음부터 그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첫째 일로와, 둘째 일로와, 셋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더디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셋째예요. 셋째. 셋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구아도 쓰였죠. 구아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넷째예요. 넷째. 그러니까 더디오는 셋째 일로와, 구아도는 넷째 일로와. 즉 이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다. 노예인데 놀라운 건 이 더디오가 노예되게 똑똑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죠?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쫙 받으며 부릅니다. 막 불러요. 부르면 더디오가 옆에 앉아서 쓴 거야 이거를. 더디오가 쓴 거야 이거를. 이 종 노예가 쓴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더디오 입장에서 똑똑한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다가 야 편지 써. 내가 부를게. 편지만 쫙 쓰는 거야. 대수만 쓰는 거야. 얼마나 자기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진짜 뭐 하는 건가? 이런 고민 안 했겠어요? 베베, 아까 말씀드렸죠? 편지를 전해주려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만약에 더디오나 그리고 베베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로마서는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없는 거예요. 더디오가 쓰지 않았으니까. 베베가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했고 복종했기에 로마서가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들은 큰 일, 작은 일 보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충성하는 자입니다. 작은 일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게 있습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무난하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즐겨 썼지만 또 두 번째로 즐겨 쓴 말이 있어요. 뭐냐면 무난하라. 무난하라 뭐예요? 인사하라, 뭐 서로 교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제, 영적 교제. 자, 아무리 교회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능력 있다 할지라도요, 교제가 사라진다면 그 영적인 능력의 파워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쟤하고 나하고 싫거든. 관계가 안 좋거든. 근데 무슨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모님 교성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말고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몸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성격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영적 그 영혼을 바라보며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앞뒤를 보며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로마 교회가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17절 18절 보세요. 어떤 위기가 있냐? 자,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면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미혹하고 분열시키려는 세력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불러다가 이간질시키고 이간질시키면서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교제가 충만했기에, 이미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었기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20절 보세요.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원하노라. 그렇게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일꾼들이 그 교회는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너희도 너희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너희가 주의 종이 된다면, 너희가 주의 일꾼이 된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자, 평강의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딱 했을까요? 갑자기?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반대말은 뭡니까? 분열의 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반대말은 분열의 신이야. 즉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고 분열은 사단의 역사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분열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라. 여러분 사탄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데빌이라고 하죠. 그 데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헬라어에 디아블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블로스.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죠. 디아블로. 디아블로스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비트윈이에요. 영어로. 뭐 사이에 뭐 가운데야. 비트윈. 블러스는 뭔 말이냐? 뭘 던지다는 뜻이야. 디아블로스, 즉 가운데 뭘 던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디아블로스. 뭘 자꾸 던져 가운데다. 그래서 파장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게 사탄이다.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자꾸 누구를 욕하고 누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거라 이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로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